저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갈렙 비전에 대해서 나눴고,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으로 완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씩 예배에 대해서,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오늘날 사사기 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도 있었고 기름 부음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안주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열매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운 라마 나요스의 공동체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였고 사무엘에게 정렬되었고 예배했다. 또한 모두가 예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 공동체에 부으신다. 라마나요스의 공동체는 다윗에게 계승되어 다윗의 용사들이 소집되고 이들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킹스 주빌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다.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올 시즌이 되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 예배 사도적 정렬,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일인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중앙집권적일수록 강대상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회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준비됐느냐가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많은 부분 결정합니다. 이게 중앙집권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한 명의 사역자 또는 여기 풀타임 사역자들 그룹을 초월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회중석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름 부으심이 교회 전체를 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대박이다. 대박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름 붓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 경건치 않으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하게 하다니. 혹시나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깨어있어 보세요. 스피릿이 여기서 번개 튀고 이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늘의 역사, 이렇게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고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확장될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면 여러분들이 수신할 수 있는 영광의 차원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영역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사역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라고 믿고 학생들이 믿음으로 수영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미쳐서 계속했대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밟으면 무조건 한 발짝 들어가는데,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몇 명이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적이 교회 밖으로 운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 경험하잖아요.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가 재정 영역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장되는 거죠. 관계에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권위 체계와 질서에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정말 많은 영역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회복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들, 그런 차원의 회복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러한 회복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교회가 예배당에 임하는 영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네, 각 영역으로, 경제 영역이든 정부 영역이든 언론 미디어든 연예예술이든 교육이든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아무튼 가정 영역이든 이렇게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으니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빛을 발하려면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등짝을 보고 나서 얼굴 빛깔이 이렇게 빛을 발했습니다. 이 살같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근데 그건 예표였고 등을 봤을 때 보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보면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그것은 정죄의 직분을 위한 영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를 얻게 하는 직분의 영광이다. 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입고 있다.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커플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변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를 가기 전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아이 시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할 수 없었고, 그 세대 아이들의 언어부터 해서 어떻게 접근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고 한 주 호되게 당하고 아버지이신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해가고 있죠. 근데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이로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이쁘고 괴롭혀주고 싶고,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걸 느끼면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회복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영역, 다 우리 경제 영역에 있죠. 돈을 다 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돈을 벌었어요. 내 재능과 능력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공급자의 성품과 기질과 형상으로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다른 차원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재물 얻는 능은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믿기에는 요셉이 그 영광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손대면 다 잘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시종일 때부터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심지어 한 왕국을 맡았을 때에도 어느 때이든지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싸웠을 때 한 번이라도 진 케이스가 있나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데 싸우니까 다른 거죠. 돌짝으로 싸우든 눈으로 찌르든 칼을 쓰든 나중에 골리앗의 칼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항상 이 사람이 싸우면 다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필요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믿는 신앙이 이제 실제가 될 겁니다. 나타나질 거예요. 예배 때 경험하면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월요일부터의 삶이
여러분들의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세 단계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즉 개인이 받는 회복과 복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고차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복, 내가 받아야 될 회복,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내 구원, 내 복, 내 재정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 성숙해 가면서 이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교회에 중심적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피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끼쳐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함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사회에는 유익한데 교회에 유익함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들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개인 중심적이었던 것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글쎄요, 신앙이 어렸을 땐 여기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지역교회는 여기 집중을 많이 합니다. 선교단체들은 여기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헌신되었어. 지역교회는 필요 없어. 나는 나그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그네요. 주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리 나그네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두 번째 계단이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가정 같은 케이스는 이남묵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하면 아내가 자기를 찾지 않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헌신해라. 믿는다. 교회 식사 준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 있든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만두고 당장 와 라고 언제든지 말씀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진짜 너무 웃겨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사역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사역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역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세상이 먼저일까요? 그런 문제라고요, 이게.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 먼저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잖아요. 완전히 성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순서가? 자, 보세요. 저와 아내가 다 잘하지 않았어요. 성장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개인 집중해서 교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장했고 어떤 부분은 성장이 계속 필요한 아주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아주 갈망합니다. 사역에 어디를 갔든지 당장 와라 이럴 정도니까.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첫날 카톡이 옵니다. 얼른 와. 오늘 갔는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카톡이 옵니다. 얼른 와. 이런 분이세요. 집을 멀리 떠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 가정은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부터 제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는 것은 너를 못 박기 위함이다 하고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성숙해갑니다. 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니까 우리 둘을,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한 영역이 있고 또 결단되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삶에. 그럼 결단한 영역에 있어서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우리 부부가 데이트할 시간보다 이 영역에 더 투자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성숙함에 이르는 만큼 우리가 다음 계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빨리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거의 여기에 완전 집중해 살았습니다. 개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병 같은 거 걸렸지. 무리하다 걸린 거잖아요. 개인은 없었어요. 가정 없었어요. 저희 2학기 전사님을 보고 저희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학기 전사님과 함께 친구잖아요. 저희 이제 집에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니 집에 갔는데 이제 밤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깨워주셔서 아침 식사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둘을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여관이냐? 집이 여관이야? 집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한다는 개념 자체를 소멸되어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카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빠 카드 권세. 아버지의 통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무조건 긁었어요. 하하하. 얼마나 많이 긁었는지. 아버지께서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면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셨으나 저는 찜 찍고 바로 나갔습니다. 계속 긁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갔어야 되는 건데요. 이 순서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헌신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배우자 모두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헌신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아주 잘 기다려주십니다. 저는 종말이 곧 올 줄 알고 벌써 왔어야, 예전 제 개념이면 벌써 왔어야 되거든요. 한 5년 전 벌써 왔어야 돼요. 예전 저의 개념이면, 신앙이면. 아직도 안 왔어요. 성숙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까지 꼭 가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저도 성숙하는 만큼 여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성숙하는 만큼 여기로 가시고 여기로 가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모든 것 없습니다. 여기도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거기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쓰여졌을 때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처음 쓰여졌던 그 문맥상의 의미를 많이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용어였어요.
사회적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해서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어떤 특정 기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통치하고 로마화하기 위해 대사로 파송한 총독부였다. 에클레시아라는 집단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했고 로마의 문화 체계를 세워나갔다. 그들은 로마의 경제, 문화, 화폐, 언어, 통치체계, 법, 도로, 건축법 등을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로마 황제가 그 정복지에 오게 될 때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아멘. 이게 그 당시의 사회학적인 용어로서의 에클레시아가 했던 일입니다. 총독부였어요. 즉 식민지 지배를 완성하기 위해 파송된 기관.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지역의 로마 황제의 권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파견해준 군대와 함께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수장을 가리켜 사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사회학적으로 사도가 누구였을까요? 네, 빌라도죠. 성경에 12사도 이런 사람들 말고요. 사도가 나와요. 이 총독들이 나옵니다. 빌라도, 또 누가 있죠? 벨릭스, 베스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그 땅을 로마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다 바꿔버렸어요. 건축 구조 다 바꿔버립니다. 종교도 다 바꿔버립니다. 화폐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그림이냐? 근데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화폐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문화도 바꾸고요. 언어도 바꾸고요.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들이 우리 연합해서 일어날까 하면은 그들의 숫자가 로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로마인의 정체성으로 바꿔줘야만 이걸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정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일들은 모든 것을 다 로마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목욕탕 이런 거 만들고요. 예, 실제로 목욕탕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느 때든지 그 정복지로 올 때 그 땅을 로마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용어가 적용되는 사회에서 이 용어를 통해서 교회를 정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향해 그분이 갖고 계신 개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공동체? 사교 집단? 사교. 그 이상이죠. 뭔가 목적이 있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단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체계들을 이 땅에 풀어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라고 위로부터 권세를 받고 보냄받은 단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세 있는 대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도록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보죠. 여러분, 총독부의 직원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였나요? 소수였나요? 소수죠. 근데 소수가 전체를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나요? 로마 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법과 체계를 로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그것 이상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천국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밖에 가갔습니다. 분식점을 갔습니다. 분식점이 천국 같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터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은 꼭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구만.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집구석 이러면 이제 거기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의 임재,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 내 자식들 이러면 이제 거기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가정 구원 이상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 너무 비전이 크잖아요. 너무 원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요,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기능인가요? 문 따죠. 요즘은 띡띡띡띡띡이지만 열쇠 문을 따는 기능입니다. 천국에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쇠는 원어로 번역하면 열쇠들입니다.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문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것이고 천국의 여러 장소를 열 수 있는 열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엽니까?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들기 위해 여는 겁니다. 만약에 막 위가 막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서 위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영계 안에서는. 만약에 내가 작곡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작곡하는 데 가가지고 열쇠 따가지고 악보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병이어, 치킨 기적, 뭐 이런 거, 치킨 많아지는 거, 이런 거 필요하면 천국에서 닭다리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풀어지게 됩니다. 열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열쇠를 열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뭘 세상을 바꾸자고요. 이게 초자연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같은 형상입니다. 아멘.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눈 적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권세를 취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다 권위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비슷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능력의 표준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근데 죽었다가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자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짱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대요. 자,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만물 안에는 어둠의 권세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이 만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럼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발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만물을 밟고 있는 실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마귀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어떤 사역자가 축사 사역을 하려고 갔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막 이러더랍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어. 너 뭐 새벽 예배도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났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 이해되세요? 뭐 내 죄를 알고 뭐 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의 위치는 우리 발바닥이니까요. 무섭게 할 수 있죠. 와, 막 혓바닥 와,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막 연기로 막 눌리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항상 그들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떠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위치,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 이것이 바로 천국의 권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자,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정복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명령했는데 반격이 오면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그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몸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 누구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 지구 안에 계십니다. 우주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주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어요. 즉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충만한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천국만 충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땅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 아주 넉넉하신 하나님,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한데 그 하나님이 충만한 게 교회래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데 그분의 손가락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한 여러분들도 때로는 영적 컨디션이 있잖아요. 충만할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충만한 날, 그날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항상 충만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지으심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지으심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죠.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 잘난 맛에 우리도 잘나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갔더니 남자애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형상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교만하고 뭐 이런 겁니다. 네, 남자는 허세.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성장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게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게 신약 시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좋은 의미의 통치자와 권세들 아닙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7 영역에 영들이 파송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들이 지금 여기를 정복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땅의 권세를 주님이 빼앗으셔서 본인이 소유하시고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겁니다. 너네 좀 악하게 하면서 권위를 취하고 그렇게 다스렸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이제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신지를 교회가 알고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조품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진짜가 오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7 영역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데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 거기 다 감춰져 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11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에 알려주길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지식은 자기들 머리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영계를 접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그렇게 했답니다. 뭔가를 접촉해야 했거든요. 그래야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도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단도 이런 식으로 명상을 통해서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천국에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 모방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대박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가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따끈따끈한 정보, 그 몇 천 년 전에 유행했던 마귀가 아는 거 말고 최신 천국에서 유행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걸 알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걸 교회가 받고 풀어내게 되면 그냥 유행하고 돈을 버는 수준을 떠나서 넘어서서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천국과 같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그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했던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디바인 위스퍼라는 앨범인데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그걸 틀어놓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에이즈가 치유됐습니다. 천국의 음악이 질병을 몰아내버렸습니다. 듣기 좋아 수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천국의 창작품이 사단의 역사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베델교회 예술학장님이 그림을 하나 그렸대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그리고 암 환자, 귀에 암이 가득했던 환자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답니다. 그 자리에서 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오, 대박 좋아,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천국을 가져와 버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런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건축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향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지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도 올 겁니다. 대박 아닌가요? 집 하나 지었는데 주의 영광이 왔어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암이 치유되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의 역사들. 자동차 하나를 성령의 감동대로 설계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혁신이에요 수준을 떠나서 탔더니 주의 영광이 임하고, 탔는데 의자가 너무 편한데 허리가 치유됐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짝퉁들이 갈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최고의 것들이 운반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으로서의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냥 우연히 머문 곳에서 돌 하나를 베고 잤을 때 꿈을 꾼 일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의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와, 내가 그냥 우연히 누운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하늘문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이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여기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설명을 다 제하고 똑같은 장면이 역사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과, 근데 여기는 베델이라는 한 지명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계속되잖아요. 막 예배가 할렐루야, 이은정선 할렐루야, 바울 목사 할렐루야. 예배가 계속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사다리가 뿅 하고 생깁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에 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임재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인격으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긴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인자 위에, 베델 위에였는데 인자 위에로 바뀝니다. 한 인격체이신 분에게로. 그래서 이분이 하늘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가면 이분 옆에는 다 열려 있어요. 뭐 지역이 열렸고 아니고 필요 없어요. 뭐 그거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열린 문이에요. 그분이 치유 덩어리세요. 돌아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하늘문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지역에 기도가 많이 쌓여있고 아니고 필요 없어요. 사단이 지배했었고 아니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 지역은요 마귀가 500년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면 거기가 이제 열려요. 거기가 천국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셨어요. 어딜 가나 이층천의 영향을 뛰어넘는 분.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면 때로는 막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것도 있고 자유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눌렸는지도 몰라요. 이분 눌렸다는 얘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자기가 열쇠고 자기가 곧 문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었어요. 이분이 가면 그 주변이 다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받았고 이 소문이 퍼지자 다들 만지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손대는 자마다 치유됐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들이 우와 만지면 치유되니까 목숨 걸고 만지죠. 그냥 만지면 치유되는데요. 항상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분의 인격 위에만 머물렀던 것이 이제 교회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문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좀 극단적인데 지금 좀 극단적입니다. 잘 유아해서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문이니까 열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 제발 국리를 여겨주셔서 제발 열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쇠고 여러분들이 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 그 지역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누구로 알게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단지 기도에 대한 것인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줬나? 목사님 안 계실 때 축도 대신 주기도문 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나? 맞잖아요.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다고 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두 군데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요,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 전반적으로 기도와 경건 생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즉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라라는 기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면 또 다른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이 주기도문의 배경은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교훈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기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랍비들, 스승들은 그들의 교훈을 기도문의 형태로 제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즉 기도문이 사명선언서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 기도문은 스승의 삶의 정수를 글로 표현한 것으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행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미 전수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주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매일 기도 때 이걸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가 모든 걸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도 몇 년간 24시간 기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향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모든 것을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충만함인 교회가 직접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게 더 권세 있습니다.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다가 행함을 잃어버린 차원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와 같은 은사적인 흐름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실제로 행하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도표화시킨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의 순서로 가져가도 참 좋습니다. 뭐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선용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쉬워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질적 필요에 대한 천국의 영향력이 임하도록. 우리의 소유가 단지 필요한 걸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쓸 것이 채워지는 역사들. 그런데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충만한 상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충만함으로 넘치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향력이 임하도록,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함이 임하도록, 화평함과 쓴뿌리들이 파쇄되고 관계적인 묶임들이 풀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죠. 어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천국의 영향력이 임해서 어둠으로 말미암는 질병들이 끊어지고 귀신 들림이 제하여지고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또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섬겨라. 무슨 의미일까요? 네 돈 줘라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픈 5,000명의 군중, 남자 군중을 앞에 두고 1인 1닭 할 것 같은 남자 군중들 앞에 두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본인 먹을 것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공급합니다. 공급인데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재정의 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좀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여러분 뭐 가난한 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그래서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그 지역에 500명의 고아를 먹이는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힘을 다해서 고아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5,000명까지 먹이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더 꿈을 크게 가질 수 없을까요? 혹시 이 지역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스케일의 차원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런데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댈 때 그 영역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동일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지혜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주 사실은 다 풀어낼 수도 없는 고농축의 진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실제로 풀어내야 될지.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